오늘 사사기 본문을 보면 사사기에서 드물게 이스라엘이 연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몸처럼 한 사람처럼 연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모인 것은 이성적인 반응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베냐민 지파는 이곳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찬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들이 4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가나안 정복 시절에 이스라엘 군대를 방불케 하는 숫자였습니다. 레위인은 미스바에 모인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자신이 기브아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크게 손질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첩과 함께 하룻밤을 묵기 위해서 기브아에 갔다. 성읍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묵고 있는 집을 둘러쌌다. 그들이 그의 첩을 윤관하여 여자가 죽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알리고자 첩의 시체를 토막내서 온 이스라엘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일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가정 문제나 종이 분명히 여부스에서 묵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득불 우겨서 기브아까지 간 일이나 첩이 윤관을 당하는 동안 자신은 편안하게 집에서 잠을 잔 일이나 아침에 첩을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려고 했던 일 등을 모두 빼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까지 더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원어를 살펴보면 분명 기브아에서 행패를 부렸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불량배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레위인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를 보면 여기서는 기브아의 유지들, 지도자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레위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인은 지금 이스라엘과 기브아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의 초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희생자로 부각시키면서 철저하게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선동시키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7절을 보면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죄목을 결정하고 이스라엘이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분노를 선동했고 그 분노는 결국 광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그 레위인은 이야기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 계획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전쟁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은 먼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순순히 응하면 그들만 죽이고 이 일을 일단락 짓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숫자적으로 자신들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일종의 선처였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이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비록 베냐민이 아무리 정교한 손놀림을 가지고 있는 군인 700명과 일반 병사 2만 6천 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명은 그들도 모두 잘 싸우는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 보이는 싸움은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은 매우 무모한 싸움을 불량배 몇 명을 보호하기 위해 명분 없는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에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조차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가 선봉에 설지만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전쟁이 아니지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승리는 약속해 주지 않으십니다. 전쟁에 유다가 앞장서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였고 희생당한 여인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승리가 확정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의외였고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군 2만 2천 명이 쓰러지게 됩니다. 거의 베냐민 사람 한 명당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전세를 가다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여쭙니다. 우리가 다시 가서 베냐민 사람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올라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승리를 약속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결국 다음날 전투의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베냐민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 18,000명이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이틀 사이에 베냐민에 의해 이스라엘 사람 4만 명이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숫자적으로 보면 20대 1에 달하는 열세인데도 말입니다. 세 번째 전쟁을 앞두고서야 이스라엘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순간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우리가 이 전쟁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처음으로 전쟁의 시작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도 두 번의 전쟁이 패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이 연약해서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셨고 드디어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음 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했을 때 이용했던 전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연 이틀 동안 똑같은 전술로 승리했던 베냐민 사람들은 세 번째에도 당연히 이길 것이라는 자만 속에서 기브아 성으로부터 멀리 따라 나왔고 결국 베냐민 사람 25,100명이 죽게 되었고 600명만이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000명은 실종되거나 도주합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의 살육을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만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에 속한 성읍들까지 찾아다니며 사람이나 가축들까지도 닥치는 대로 칼로 죽였고 성읍을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이기고 나니 남은 것은 동족의 한 지파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우상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라 돌아보고 함께 살아야 할 한 지파를 멸절시켜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와 같은 싸움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쪽 진리로 흥분하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가족끼리 혹은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싸우다가 마지막까지 간 후에야 제정신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과장하여 들추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일절 감추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려는 자기 합리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흥분해서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노와 혈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싸우려는 충동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1지파가 그랬고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죄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가장 좋은 길은 빠른 시간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용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엄청나고 값진 용서를
보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셔서 세상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 바로 죄의 용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회는 이 죄의 용서를 믿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만달란트 빚진 자가 부채 탕감을 받는 것이 바로 죄의 용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만달란트 빚진 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어찌 감히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저 사람이 나에게서 뺏어간 것, 이 작은 것이 무슨 대수인가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해줘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잘못한 사람과 화해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마음속으로 용서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화내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의 잘못을 만나서 평가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이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베냐민 자손이나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갚아줘야 할 사명이 있음을 되새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려 하고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충동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달란트 탕감을 받은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갚아가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